안녕하세요. 새벽 묵상 보리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면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5절에서 7절,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10절부터입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갸라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부 부인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현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해서 아이가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의 유대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5절에 엘리사벳 고백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이라는 표현을 엘리사벳이 씁니다. 이는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들의 간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에 아이가 생기는 이런 기적, 놀랍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장차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뒤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사가랴가 들었을 때 제가요? 라고 대답한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성경의 혹자는 이 표현을 빌려서 사가랴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벌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의심했다고 해서 벌이나 내린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런 기적과 같은 말을 들었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당연한 반응입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반응입니다. 설마요? 제게요? 어떻게 그렇죠? 라는 반문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한번 본인이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본인이 말한 그 사건이 펼쳐지기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만약 사가랴가 단번에 천사의 말을 믿어서 예스라고 대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가랴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의 예언 자체가 힘이 없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가랴가 말 못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현상을 사람들은 보고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2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말을 하기까지 주변 사람들도 역시 사가랴처럼 기다립니다. 사가랴 본인도 그 천사의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 못하는 동안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본인이 천사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비로소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사가랴의 말을 믿게 됩니다. 10달을 기다려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10달이란 때를 지나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며 그 기쁜 소식의 일부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길을 예비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것은 곧 그 길을 걸어오실 메시아가 온다는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의 메시지는 사가랴가 10달 기다려서 전달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하게 된 시점이 요한의 출생의 때가 아니었다면 사가랴가 들었던 천사의 메시지는 힘없이 흐지부지 사라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정확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참담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잉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답답한 것만 같아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사가랴가 기다렸던 10달이 메시아 소식이 잉태되어 전달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사가랴처럼 기쁜 소식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